네, 이 시간에는 축복의 말만 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수로 한 말이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내가 경험할 수도 있고, 안타깝게도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말을 꼭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죠. 너무 많은 수단들이 생겨난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메신저 앱들이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서 이 의사를 진행을 하다가 자기가 보내는 메신저 내용이 사진 기자들에게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어떤 일들이 또 이슈가 됐죠. 뭐 주식 투자를 했다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때문에 그 국회의원들의 이미지가 또 나빠지고 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으로 하는 말이든 또 내가 메신저로 하는 말이든 다양한 수단들이 이제는 언어, 말의 이 도구가 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데이터로 남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통화는 그냥 자동으로 다 녹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은밀히 하는 대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불조심 표 중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 말조심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말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조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성경도 이 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잠언서 15장 2절 말씀을 보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게 뭘까? 미련한 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미련하다, 세상적인 지식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세상적인 지식이 없어도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지식을 다 가지고도 미련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미련하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께 책망받을 말을 자꾸만 내뱉는 그런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이죠. 예를 들면 진리 아닌 것들을 자꾸 얘기하고, 그 다음에 형제를 말로 실족하게 하고, 또 말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책망 가운데 있으니까 여기서 미련하다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죠. 이런 미련한 자의 말, 이런 말들을 조심하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있죠.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혀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같은 목회자로서 아마 야고보가 그런 목회적인 환경 속에서 말 한마디로 성도들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회적인 관점에서 계속 우리 말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항상 말하는 게 그렇죠. 저도 말에 실수가 많지만 또 성도님들도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고 서로를 오히려 세워주는 말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항상 있고 여러분들에게 하는 바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혀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제거되는 그런 상황들을 이 야고보가 봤던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자연에 있는 어떤 사물을 가지고 이 우리의 말, 이것들을 얘기하는데 자연에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야고보가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1절 말씀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샘의 물이 단물이면 단물이고 쓴물이면 쓴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내냐, 그러니까 이게 의아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을 이 샘에 비유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의아한 일은 아닙니다. 자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에게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영화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이런 얘기가 있죠.
이미와 아직 사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미 승리는 했는데 아직 그 싸움이 끝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전쟁을 생각해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남쪽 연합을 다 물리치고 북쪽 연합을 다 물리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정착하려니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 땅에 큰 민족들은 다 부순 겁니다. 힘 좀 써보려고 하는 부족들은 다 부순 거예요. 그러니까 팔다리가 다 끊어지고 다 뼈가 부러진 그런 상태. 숨만 붙어있는 이 가나안 민족들을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가 처한 싸움이 바로 그러한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겼습니까? 못 이겼죠. 큰 대적들은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도 그 남아있는 잔챙이들을 그들이 믿음으로 정복하지 못하고 계속 패배하고 쫓겨가고 자기 땅을 못 찾아서 단 지파 같은 경우는 배회하잖아요. 가나안 땅을 배회하잖아요. 우리의 싸움이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런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사실 사단의 모든 팔다리를 다 끄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아직 그들은 숨이 붙어있는 그런 정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100%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지죠. 이미 이겼는데 아직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지 못한 그 상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는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정결케 된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단물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옛날 죄된 본성을 우리가 어찌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 속에서 쓴물이 나가게 되죠. 그래서 참 자연에서는 없는 일인데 우리의 입에서는 그 일들이 가능하더라.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단물이 우리의 입에서 샘솟다가도 어느 날 한순간 우리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리고 부정하게 되고 그래서 입으로 자꾸만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말들을 하게 되더라. 이게 우리의 상태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뜻대로 안 되잖아요. 항상 하나님만을 보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고 그 마음 지키기를 원하지만 한순간 무너지는 게 우리의 마음이죠. 이건 여담이지만 이제 그런 마음을 조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해요. 마음이 좀 착잡하고 좀 다운되고 그러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참 간사해서 갑자기 1초 뒤에 내 마음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지금은 아무 희망이 없는 것 같이 우울하고 축 처지는 내 심정이지만 그러나 갑자기 하고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은 기분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제게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걸 좀 알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영적인 지식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마음이 그렇게 우리 통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자꾸만 악한 말을 내뱉기도 하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또 주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혀를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레위기를 쭉 읽어가다가 깜짝 놀란 본문이에요. 주님이 이렇게도 말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이거를 제가 오늘 느꼈던 그런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위치가 사실 전혀 예상 밖이에요. 오늘 본문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4장에 우리 레위기 1장부터 쭉 그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속죄제, 화목제, 소제 뭐 이런 것들 얘기하다가 이제 4장에서 속죄제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4장 2절 말씀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이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진지하고 심각하고 엄중하게 하나님의 다음 말씀을 기대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죄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궁금함이 생기죠.
어떤 죄가 하나님께 그렇게 범죄한 것이고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죄고 이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속죄제를 드린다는 것은 많은 수고로움을 동반하는 것이고 내 금전적인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일이에요. 죄를 지으면 소, 염소, 양, 최소한 비둘기 이런 것들이라도 들여서 피를 흘리게 하고 죄를 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엄중한 얘기를 들었을 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할 죄가 뭔지 궁금한 마음으로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첫 번째 나오는 그 죄가 아마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조심해야 될 죄가 아닐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죄가 거기에 나오면 좋겠습니까? 예를 들면 인간이 에덴 동산을 떠나간 이후에 처음 기록된 죄가 가인의 살인이죠. 그러면 살인죄, 이 살인죄가 나올 만해요. 최소한 폭행죄, 아니면 남의 것을 강압적으로 뺏는 거, 이런 강도질, 이런 게 나올 만해요. 그런데 오늘 처음 나온 얘기가 이 저주에 관한 얘기를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주에 관한 얘기를 하신다. 여러분, 이 속죄제의 이 제사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이런 것들을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와는 절대 함께 하실 수가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범죄를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하는구나.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매우 엄중하게 이 죄에 대해서 생각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다음 음성에 귀를 기울였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 야, 이 말을 한다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이렇게 이 파급력이 있고 중요하고 영향력이 있는 일인가? 우리는 그렇게 쉽게 치부하기 때문에 말을 쉽게 하죠. 욕하고 남을 비난하고 이런 일도 너무 쉽게 하잖아요. 뒷담화하고 이런 일도 우리 너무 쉽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이 너무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속죄제 뒤에 처음 나온 이야기가 이 저주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회개하게 됐습니다. 말이 중요하구나. 오늘 하나님은 본문 말씀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의 증인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 저주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 보구나.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뭡니까? 저주하는 것 자체가 큰 죄인 거예요. 저주하는 자체가 큰 죄이기 때문에 저주를 듣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죠. 자,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주가 뭐냐?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남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빌고 바란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니까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상대방의 파멸을 기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상대방의 파멸을 기원하는 것, 이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가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행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런 행위가 결국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는 것은 어떤 걸까요? 내가 내 부모를 제대로 모신다. 예전에 제가 정확히 그 이야기를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스님이 길을 가는데 그 집 너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어미가 자식의 발을 씻기고 있더라. 어미가. 그래서 스님이 들어가서 호통을 쳤죠. 내 이놈, 이게 무슨 불효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어머니가 제 발을 씻길 때 가장 기뻐하세요. 너무 씻기기를 원하세요. 저도 몇 번 거절했지만 그러나 우리 어머니가 내가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올 때 내 말을 씻기는 것으로 너무 기뻐하시니까 제가 그냥 씻김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주는 교훈은 뭡니까? 어머니 안 돼요. 어머니 안 돼요. 이게 물론 어머니가 육적으로는 힘이 들지만 그러나 그 마음적으로 너무 힘들잖아요. 내가 아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하고 있다는 그런 위로도 받을 것이고. 그래서 부모님의 뜻대로 하는 게
그게 효도 아닌가? 부모님이 바라시는 대로 해주는 게 효도가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모신다는 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오직 자기 백성의 평안과 축복된 삶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자기 백성에게 주시기로 하신 축복, 약속은 뭡니까? 너희들이 내 백성답게 살면 내가 너희들 지켜줄게. 여러분, 이게 언약이거든요. 이게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일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 드높이는 것, 우리 하나님만이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누구도 우리를 넘볼 수 없지 않습니까? 당신들도 하나님 섬기는 백성 되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원하는 삶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고 누가 좋았냐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강한 나라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 가운데 거했잖아요. 모든 세상 앞에서 위대한 나라라고 지켜 세움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섬겨가지고 여러분들 손해보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잘됨을 원하세요. 우리의 잘됨을 원하세요. 우리의 복된 삶을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어요. 누굴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저주가 얼마나 큰 죄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의 강령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선지자의 강령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강령이 뭐예요? 선지자의 강령이란 거는요, 결국은 구약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이야기를 짜고 짰더니 딱 두 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한 방울이에요. 다른 한 방울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다음 방울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이 두 사랑하라 그 앞에 붙어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그 어떻게, 이 간극을 저는 발견을 못하겠어요. 하나님은 이만큼 사랑하고 이웃은 요만큼 사랑하고,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지 않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을 해도 그 차이를 모르겠다고요. 왜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근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대상 우리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내가 자존심 상하는 거 싫고, 내가 손해보는 거 싫고, 희생하는 거 싫잖아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과 그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부사의 내용과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저주한다. 그 사람의 파멸을 기원한다. 그것도 하나님, 이 사람을 파멸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원한다고요. 그것도 자기 형제를, 같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기 형제를 파멸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할 때 그 사랑을 언급하잖아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 자신이 전능하다는 걸 하나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이 세상을 접하고, 또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존재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도 압니까? 하나님이 무슨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그걸 만드셨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참 이기적이시네,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 저급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실 때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드러낼 때,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공의를 베푸실 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악한 것을 악하다 말하고, 죄를 죄라 말하고, 의를 의라고 말하는 우리의 그 공의로움 속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움으로 영광 받으실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돈이나 권력이나 권위로 인해서 다 굽어버렸어요. 우리는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그 사랑의 성품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성품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우상도 홀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랑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삶 위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사랑을 알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면 가장 잘 드러내고 싶은 성품이 뭘까? 바로 사랑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 말고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그 안에 삼위 하나님 간에 나누고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무게감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끼리 서로 그렇게 사랑함을 보고 내가 영광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는요, 사랑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남도 아닌 내 형제를, 파멸을 위해서 저주한다. 하나님을 통해서 저 사람을 망하게 해달라고 저주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멀리 있는지 아시겠죠? 요한복음 12장 12절 14절 말씀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위에 자기 목숨을 친구를 위해서 버리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런데 이 행위를 나를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어요. 누구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죽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친구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면, 그러면 그 사람을 예수님은 자기의 친구라고 여긴다고요. 나와 같은 길을 가는 사람으로 여긴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쥐고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버렸죠. 우리를 사랑했어요. 아직 만나보지도 못한 미지의 나라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했고, 다음 세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복음을 지켰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있죠. 이런 사랑을 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렇게 성경 전체에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저주를 한다. 망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저주했습니다. 맞아요. 다윗도 저 악인들 망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지금 싸우는 영적 전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들이죠. 우리가 지금 사단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 그런 영적 대적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는요, 이제 복음 전하라는 사명만 받은 자예요. 이 땅에 믿지 않는 모든 자들도 잠재적인 우리의 형제들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냥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이 인류 모두를 사랑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저주할 자격이 없어요. 권리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라고. 목숨을 버릴 때까지 사랑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고. 그런데 저주한다. 남이 망하기를 바란다. 지옥 가기를 바란다. 자기 백성을 저주하는 왕은 없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주하는 왕이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을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누군가 찾아와서 저 사람 망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에 하나님 응답도 안 해주세요. 여러분, 발람의 저주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자들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셔서 그 발람을 죽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경고하신 거예요. 내 백성을 저주하는 자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저주를 한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행동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주가 그렇게 큰 죄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그 저주가 죄라는 것을 전제하고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저주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증인이 돼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증인, 법정 용어죠. 법정 용어. 재판장으로 이 저주하는 말을 듣고 나아가지 않으면, 그곳에서 얘기하고 증언하지 않으면 그 죄를 저주하는 자와 똑같이 치르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불편할 겁니다. 고자질하라는 얘기인가?
그렇죠? 고자질은 사전적 용어로는 남의 잘못이나 비밀을 일러 바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친구가 학교에서 선생님 제 이거 했대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물론 그 고자질한 뭐 그 잘잘못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선생님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고자질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죠. 우리들에게 암묵적으로 고자질은 죄예요. 괘씸죄. 여러분 진짜 죄보다도 무서운 게 괘씸죄라고 하죠. 뭔가 세상 법정으로 가져나갈 정도는 아닌데 뭔가 괘씸해. 사회 통념상 좀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래서 여러분 내부 고발자 문제가 심각하죠. 큰 결단입니다. 안쪽에서 비리가 있고 잘못이 있고 그러면 그것을 밖에 얘기한다는 것은 그 공동체에서 왕따가 되는 그런 큰 일이에요. 그런데 결단을 하고 나오죠. 너무 국가적으로도 또 이 공동체적으로도 너무 손해가 되니까 그걸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 내부 고발자를 공격을 하죠. 그리고 덮어둡니다. 겉만 좀 번지르르 하면 괜찮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두면 어떻게 됩니까? 속이 썩죠. 예수님의 비난 중에 이런 비난이 있어요. 회칠한 무덤 같다.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이 그러하고 그리고 성전도 그러해요. 여러분 회칠한 무덤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산토리니 그런 거 보셨죠? 하얀색 건물 그 이온 음료 선전하는 나나나나나나 이렇게 딱 나오는 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안은 생명이 없습니다. 죽은 것은 하나님은 부정하다 하셨어요. 안은 부정한 것들로 가득한데 마치 겉은 깨끗하게 회칠을 해놨어요. 아름답게. 근데 실상은 썩은 것이고 죽은 것이에요.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여야 되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가 드려져야 되고 영적인 생명력으로 막 파닥파닥 뛰어야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자리를 뒤집어 엎으셔야 할 만큼 그곳은 썩어 있었습니다. 죽어 있었어요. 부정했어요. 왜요? 그들이 문제들을 계속 덮어왔기 때문에 누군가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덮었어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이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거야. 덮어 이랬죠. 그 추악한 행태가 계속되면서 그 성전이 썩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성전인데 우리 마음도 그렇게 썩어가는 것이고 우리의 공동체도 그렇게 썩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덮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저주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주하는 말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이 일은 이스라엘 안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저주하는 말을 들었는데 내가 참아요. 그러면 암묵적으로 저주하는 말들이 횡행하게 될 것이고 그게 사회 통념이 될 것이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할 거예요. 왜요? 괘씸죄가 걸리니까. 모든 사람이 그러하고 있는데 왜 너만 아니라고 얘기하느냐. 그리고 따가 될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율법 따라서 누군가의 고발을 들어서 그것을 재판장으로 가지고 나가고 누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형제를 죽이겠다는 그런 저주를 했습니다. 이 죄를 우리 공동체에서 뽑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법정에 나가서 얘기할 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고자질의 관점으로 보지 말란 말이에요. 그 일을 행했을 때에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런 좋은 결과들을 보세요. 그렇게 재판정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얼마나 크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내게 그런 것들의 징계가 내려왔을 때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본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그 안에는 저주하는 말보다는 될 수 있으면 축복의 말들이 그 공동체를 덮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되겠는가. 여러분 처음에 누군가가 그걸 고자질하면 기분 나쁠 수 있겠죠. 그리고 함께 우리는 죄인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나도 저런 잘못을 저지르는데 라고 그 사람들을 불편하게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문제를 덮어놓고 뒤로 숨어서 하게 되면 여러분 이 교회는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아까 야고보가 얘기한 대로
홀라당 다 타버릴 거예요. 죄만 남을 거예요. 우리의 삶도 다 타버릴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송사를 교회 밖으로 가지고 나가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밖에 세상 법정으로 나가서 누군가 고소를 하면, 아니 저 사람 믿음 없는 사람, 교회 공동체를 해야 하는 사람, 저 사람 성경에 교회 송사를 밖으로 갖고 나가지 말라 그랬는데 저 나쁜 사람 봐라, 교회에서 쫓아내야 된다. 여러분, 이건 정말 너무나 바보 같은 생각이죠. 바울이 그 비판을 한 것은 왜 교회의 송사를 밖으로 가지고 나가느냐, 너희들 중에 그 일을 해결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느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서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영안이 열려서 악한 일과 선한 일을 옳게 분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제재를 가하고, 이런 치리가 정확히 되어지면 그 사람이 왜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나아갑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안 좋은 일들을 덮어놨어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부모 자식 간의 불륜이 일어나요. 뭐 영적인 음란함, 경제적인 음란함, 그리고 당파를 지어서 싸우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그 일들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게 문제지. 그래서 거룩한 마음,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해결을 못하니까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을 비난할 게 아니라 왜 교회가 그런 수준으로 성장하지 못했느냐, 그걸 비난해야 되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느냐. 그런데 본인이 꿀리는 사람들이, 세상 법정에 나가서 자기가 손해볼 걸 아는 사람들이 자꾸만 교회 안에서 나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나가느냐. 당신 해결 못 해주니까요. 목사가 해결 못 해주니까, 교회 공동체가 해결을 못 해주니까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열심히 세상 법정으로 나가서 지금 고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저주하는 말들을 놔두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저주의 죄악인데, 우리가 서로를 저주하다가 교회가 망하고 성도가 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고자질하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고자질하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사랑하니까, 이 지체를 사랑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도 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일이 그것이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비난한다고요? 내부 고발자를 비난한다고요? 그러면 썩어가는 겁니다.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위치에 우리가 좀 중심을 두고 봤어요. 어떻게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다음 첫 번째 죄로 언급하는 게 말에 대한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먼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영권을 가진 우리의 말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회개가 되네요. 오늘 아침에 준범이한테 제가 뭐라 했는데 오늘 크게 회개가 됩니다. 말의 권위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영권을 주셨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랑의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의 말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사랑의 도구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이 세상을 사랑하시도록,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게 우리의 신자된 본분이라는 것이죠. 사랑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주의 도구, 교회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언어의 파급력, 우리의 말의 파급력을 우리가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모든 것을 세우고 말이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 아까 제가 마음 얘기했잖아요. 그냥 지나가다가 툭 던지는 한마디 때문에 일주일이 기뻐요. 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라도 그런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말 한마디 던져주는 그 말 하나 가지고 일주일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말 한마디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쁘고 그래요. 근데 또 그 말 한마디가 또 우리의 마음을 또 이렇게 가라앉고 아프게 할 때도 있고. 여러분도 그렇죠? 진짜 내 동료에 던지는 말 한마디, 또 내 자녀가 나에게 해주는 말 한마디, 내 아내, 내 남편이 해주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언어에 다양한 매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우리를 감시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쉽게 우리의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수단도 된다고 생각해요. 양날의 검이죠.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축복의 말로 가득 채워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또 교회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 드높이는 귀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